기대감이 좀 있는 안식일인 것 같아요. 고향을 향해 떠나는 기대감 또는 이제 찾아올 자녀들을 향한 기대감, 그런 기대감이 이 안식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확실한 거는 저희 동탄 새하늘교회가 젊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명절이 되면 다 시골에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엄청 많이 빠지셨는데 있는 곳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행복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재밌는 글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한마디 할게라고 하는 제목의 한 시입니다. 강태항이라고 하는 작가가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에세이집에 그가 적었던 글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집이 좀 빵빵하다고 돈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대기업에 연봉 좀 세다며 여기저기 유세 떠는 사람, 여자한테 인기 좀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내 말 똑바로 들어라. 니들한테 딱 한마디만 할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여기에 흐르는 기세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답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했던 정답은 우리 친하게 지내자였습니다. 속물이라고 나무라면서도 힘있고 또 빽 있는 사람과 좀 더 친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심리를 아주 솔직하고 재미있게 묘사했습니다. SNS의 발달로요, 마음만 먹으면 세상 누구와도 아주 쉽게 그리고 편하게 친해질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얼굴을 보지 못해도요, 전화기 너머로 또는 이 컴퓨터 너머로 우리가 친해지고 싶은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SNS를 안 합니다. 근데 예전에 한때 SNS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제가 하면서 늘 신경 쓰이는 게 뭐냐 하면 제 친구가 몇 명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친구가 이제 거의 800, 900, 1000명 가까이 되니까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숫자에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나는 페이스북 친구가 몇 명이 있다고. 또 인스타그램을 할 때는 팔로워가 몇 명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관심 받는 사람이 되고 내 친구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대단한 자랑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이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친구에 대한 편향성은 예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친구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본인이 친해지고 싶은 사람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은 더 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와 친해지려고 합니까? 또 우리가 친해지기를 꺼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은 관계의 경계선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다 함께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제가 9월에 들면서 하나 시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 달간 신약 성경을 다 읽는 거예요. 9월에는 명절도 있고 연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서 9월이 시작되면서 제가 한 달 동안에 신약을 다 읽는 거를 도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8장만 읽으면은요, 한 달이면은 신약 성경을 다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가다가 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성경절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든 의문이 뭐였냐면 왜 예수님은 경계를 구분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맨 마지막 하신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딱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가셨어요. 보통 사람이 어떤 삶을 마감하거나 영원한 이별이 있게 될 때 정말 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보면요, 분명한 구분선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왜 예수님은 온 세상이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을 구분하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의 심리적인 구분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가끔 사마리아도 가셨죠. 그리고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그 한계선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라고요? 땅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심리적인 관계의 구분선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쩌면 가족처럼 아주 잘 알고 아주 친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늘상 만나고 늘상 대화하고 그리고 너무나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 반면에 유다는 알고는 있지만 좀 덜 친한 사람들이에요. 오가면서 마주치기는 해요. 그 사람이 유대인인 거 압니다. 하지만 나와 그닥 친하지 않아서 관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사마리아는 알고는 있지만 그닥 상종하기 싫은 사람입니다. 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굳이 내가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래서 피해 다녔었습니다. 굳이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땅끝은 누군지도 모르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친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전혀 관계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관계를 형성해서 이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관계선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생각 속에 잠재적으로 형성된 관계의 구분선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의 구분선을 넘어서 경계의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노방전도 해보신 적 계신가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근래에는 잘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관계의 구분선들이 사실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글로벌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나와 더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의 경계선을 안 넘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안전한 지대에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오랫동안 당해왔었던 힘든 경험들이 있어요. 경계선을 넘다가 받았던 상처들이 있고요. 그 경계선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그 경계선을 안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심리적인 생각들로 굳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는 종종 교회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늘 교회 중심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모든 이야기가 다 교회와 우리 중심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었던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처럼 기독교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보였던 시대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속사정을 살펴보면요, 가장 교만하고 가장 부패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교회가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형태만 중심일 뿐 본질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멀어진 때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교만과 부패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결국은 경멸당하고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재림신앙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소수로서의 그런 고립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신앙 때문에 때때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며 알게 모르게 고립된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목사이자 캐나다의 맥스터 신학교 교수인 리비치라고 하는 분이요, 그의 책 유배된 교회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참된 위치, 즉 중심에서 밀려나 주변에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위치를 기꺼이 수용하면서 유배야말로 교회가 문화적 동화에 맞서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모티브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혐오와 불신의 파고에 휩쓸려 급격히 소수화되어 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가나안 신자라는 냉소적인 언어가 아닌 나그네와 순례자로서의 교회의 참 정체성을 되찾기를. 여기 보면요, 교회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을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점점 늘어나는 숫자는 가나안 교인들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안 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를 나가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교회에 대해서 혐오와 불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소수로서 중심에서 밀려나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자꾸 관계의 경계를 정해요. 내 사람, 내 교회, 나랑 친한 사람, 그리고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 신앙을 하면서도 내 교회, 그 다음에 남의 교회, 더 넘어서 기독교. 이런 식으로 뭔가 범위를 한정하고 그 범위의 경계를 자꾸 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경계선을 잘 만드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계선을 넘기를 주저하고 또 누군가가 나의 그 경계선을 넘어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고립은 점점 심해지고 이질감은 더 커집니다. 이게 현재 이 교회가 맡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리비치가 이야기하는 유배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이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많이 다릅니다. 유배란 세상에 동화되며 무너지는 것을 지연하기 위한 영적인 투쟁이지만, 고립이란 세상과 동떨어짐으로 인한 퇴보와 뒷걸음질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유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고립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은 그 경계를 계속 넘어서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경계를 지키며 안전한 지역에 머물려고 하지 말고 그 경계를 넘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심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경계를 허물며 계속 우리가 만나는 영향권을 넓혀가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게 교회를 따르는 제자들의 사명이고 그것이 주께서 맡기신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 있어요. 과거에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참 많이 썼습니다. 이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선교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셔너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선교사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요, 이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인 라틴어 미시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미시오라고 하는 말에서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미시오의 뜻은 선교가 아니고요, 보냄입니다. 보냄이라고 하는 뜻이 원래 미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선교라고 하는 단어의 진짜 의미는 경계를 넘어서 보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선교라는 겁니다. 그 너머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교보다는 사명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번역을 합니다. 미션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 것이 곧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냄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내면서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삶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경계선을 허물며 주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명절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경계선을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늘 만나는 우리 가족 말고 좀 더 넓어진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친척들도 만납니다. 또 고향이 시골이신 분들은 친척들을 만나면서 마을 어르신들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던 심리적 마지노선을 조금 부담이 되지만 허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주도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경계를 넘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던져진 두 번째 질문은요, 이웃인가 적인가 하는 거예요. 늘 읽던 구절인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다가 문득 눈길이 가는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또 하나의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는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부터는 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부담과 도전을 주는 곳이에요. 자,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인지 아십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요, 사마리아의 위치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의 위치는 이스라엘과 먼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왔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먼저 북쪽은 갈릴리 지방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저 바깥에 있는 어떤 지역이 아니고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운데에 끼어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하셨잖아요. 예루살렘 가시려면 어떻게 가셔야 돼요? 사마리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저 북쪽 지역에 가려면, 갈릴리 호수 가려면 사마리아 지나가야 돼요. 그 중간에 딱 끼어 있는 아주 애매한 지역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반목하며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공동의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에 남아있는 앙금이 있었어요. 이 앙금의 시작점은 유대인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율법적으로 정결하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사마리아 지역이 정책적으로 이방에 의해서 이주가 되게 되고요. 피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혼혈인이 살았어요. 또 이들은 로마의 호위적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주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이래요. 그런데 역사를 잘 살펴보면은요, 이 말도 좀 이상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유대 땅에는 강제 이주를 피했던 유대인과 이민족 간의 혼혈이 된 사마리아인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민족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정작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유대교 전통을 지키고 있었고요.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들을 더럽혀졌고 자기 스타일대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조건을 걸어서 유대교가 아닌 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차별했던 것이죠. 정작 돌아왔던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려서 아람어를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교리도 바벨론 유수 과정에서 변해버렸습니다. 정작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여겼던 유대인들은 바뀐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언어도 잃어버렸고 유대교 전통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정작 그곳에서 과거의 전통을 잘 지키며 살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을 도리어 경멸했다는 거죠. 왜냐? 혼혈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유대적인 그 전통적으로 볼 때 그들은 정결하지 않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 중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모두 허물이 있는 존재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과 변화의 노력을 바라봐야 돼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만 보면서 그 사람의 그 허물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변화와 변화의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우리가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앙을 해오다가 신앙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또 신앙을 해오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판단할 때 변질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완전하지 못하고 뭔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하다고 여기며 그들을 밀어내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잣대, 또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왜 그렇게 못 사냐는 거죠. 우리가 받은 기별이 있는데 왜 그 기별대로 100% 이루지 못하며 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밀어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당시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결코 하지 않으셨을 행동들을 하십니다. 다들 피해가는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나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의 여인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수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의 시간을 계산해 보면요, 6시간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딱 그 여인 만나고요, 다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정오에 해 쨍쨍한 12시에 그 여인 하나 만나러 가신 거예요. 남들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는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시고요, 그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십니다. 거리낌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충실하셨지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놓여있는 그 장벽을 허물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마리아는 누구이고 어디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여전히 그 사마리아를 넘겨줘야 할까요? 우리와 반목하고 우리가 불편해하는 그 사람들을 여전히 배척해야 될 사람들로 우리가 넘겨줘야 하느냐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고 가슴속에 담아두는 미움과 분노는 결국 깨지고 상처받은 신앙인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저 땅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넘어서야 돼요. 사마리아를 넘어가지 못하면 어디까지 못 가요? 땅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볼 때 제일 넘기 어려운 곳은 땅 끝이 아니고요, 사마리아입니다. 내가 좀 불편한 사람들, 전통적으로 내가 좀 꺼려하는 그 사람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그래야 세상 저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외로요, 해외 선교보다 내 가족 선교가 더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차라리 생판 모르는 저 바다 너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주고 전도회를 하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하는 건 진짜 어렵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불편한 사람들, 뭔가 좀 관계적으로 꺼려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범위를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깨닫고요, 그리고 용서와 그 다음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죠. 말로만 글로벌해지고 우리는 하나,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삶의 영역, 신앙의 영역에서 그 경계를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신앙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배제되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약자의 입장, 복음으로 다가올 수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고민하고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영향력이 세상을 뒤엎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사마리아를 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교는요, 약자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시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약자를 먼저 품고 원수되었던 자를 사랑으로 감싸 안고 용서할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삶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삶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의미가 되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신앙의 정당성을 일상생활과 공적 사회에서 증명하고 정당화시켜야 할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머리로는 이게 다 이해됩니다. 심정적으로도 동의가 돼요. 그런데 마음으로 이런 경계선을 넘는 건 여전히 부담이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영어 성경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그러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일이 언제 가능하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그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는 그 용기가 어디서 생기냐 하면 성령이 오시면 이 힘든 용서와 회개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사랑과 용기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가능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담과 힘듦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오실 때 가능해집니다.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바꾸는 힘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이 오실 때예요. 왜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을까요? 그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힘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기를 우리는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성도된 우리의 모든 간구는 결국 성령의 임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우리의 마음을 오직 성령께서만 치유하시고 경계를 넘어설 용기를 주십니다. 서윤덕 시인의 가을 바람에라고 하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뭇잎이 물든다. 나뭇잎이 춤을 춘다. 나뭇잎이 쌓인다. 나는 성숙되어 간다. 이 가을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물들고 그렇게 용기를 얻어 믿음의 춤을 출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쌓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더욱 성숙되어가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기별 첫 번째는 성도의 삶은 경계를 넘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심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믿음과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사마리아와 같은 가장 가까운 그러나 감정의 앙금이 있는 관계의 경계를 과감히 넘어서야 합니다. 어쩌면 이 경계가 가장 넘기 힘든 영역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 이해하고 싶지 않은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 역시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영적 이웃들입니다. 모든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해요. 그러니 우리 주변의 사마리아인들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이웃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좀 부족해 보이고 좀 연약해 보이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적이 아닌 이웃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언젠가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적이 아닌 이웃과 동료로 그들 모두가 다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화해의 물길을 우리가 먼저 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기별은 마음속 사마리아인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보자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성령의 임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9월 마지막, 이번 달 마지막 금요일 예배는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화해와 회개를 위한 기도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요즘에 교회 환우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우리 사이에 있게 되는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과거에 나랑 같이 신앙을 하던 분이 아닌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외적으로는 분명히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 진정한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심리적 경계선을 넘어서는 그 일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물이 된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서 세상에 빛을 잃은 세상에 작은 빛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있는 그 곳곳이 빛이 비춰지고 아름다움이 빛나는 믿음의 부활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우리가 그런 작은 불꽃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